자, 아버지, 오늘의 그 큐티는 로마서 14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큐티 했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뭐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큐티 했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바로 이제 훈계하셨잖아요. 제가 그렇지. 계속 아버지한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남한테 그러지 마라, 맞고 틀리고 없고 다른 거다 하면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라, 그리고 내가 맞고 너가 맞는 게 없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다, 남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죄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진리의 말씀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런 느낌으로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그렇지. 로마서 14장은 율법적으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으로는 먹는 문제 때문에,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간섭하고 비판하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그것이 이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주제로 14장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디아포라,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지, 이걸 했다 저걸 잘못했다 이 죄보담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돌아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은혜가 되고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진리의 표준이라,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이것은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데,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 했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면 율법을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데, 안 지키면 도덕적으로 흠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도덕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좋겠지. 그런데 안 지킨다 해서 잘못됐다, 지킨 데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옳은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잘못된 거고, 그것은 진리 표준이지만은, 모든 율법은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랬다고, 모든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지키면 옳은 거고 안 지키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로마서 14장 내용이지.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이거 사실 기독교의 되게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하는 건데, 왜 너네는 회개하고 나서 당사자한테 사과도 안 하냐, 너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거냐,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발언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건데,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즉 남한테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율법을 어차피 다 지킬 거니까 그 외에 대해서 이제 정죄하지 말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회개라는 개념이 그거를 돌이켜서 다시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게 회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회개를 하더라도 당사자한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도 회개를 해서 용서를 구함을 하고 용서 구함을 받아야지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렇지. 구약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됐고 율법이 마침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됐지, 윤리적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기준을 주는 거야. 너희가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금송아지 문제로 해결했으면 죄는 사해준다. 그런데 해결해도 벌은 내가 면하지 않는다. 그에 의해서 다윗이 너무 아내를 취하고 너무 남편을 죽였잖아.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고 사람 앞에도 죄가 됐잖아. 그러니까는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죄는 지옥과의 죄는 해결됐어. 죄는 용서됐어. 하나님 앞에. 그러나 벌이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벌이 남아있어. 그 벌은 네가 양을 도둑질하면 너무 양을 잡아먹었으면 네 배로 물려주듯이 네가 네 배를 갚아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남의 남편을 죽였으니까 네 배로 갚아. 그래서 바세바하고 난 아가 하나 죽지. 그 아가 어린 아이가 죽지. 그 장남도 맞아 죽지. 압살롬한테 암놈이 맞아 죽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4명이 하나님한테 침을 받아 다 죽어. 4명이. 압살롬도 죽지. 그리고 또 솔로몬을 대적한 그 아들이 또 죽지. 그래서 내 아들이 다 죽는단 말이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 용서는 해주지만은 벌은 남아있어. 출애굽기 34장 7절의 기준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하면 벌이 남아있으니까 다윗이 그 벌로서, 살인죄의 벌로서 아들 4명을 죽여야 돼. 죽음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그 이후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쓴다고. 몸부림친다고. 그 반드시 벌은 있지.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되게 좀 억울하겠네요. 연좌죄로 죽은 거잖아요. 아들들도 다 지 죄로 죽었지. 다 자기 죄로 죽긴 한 건데 그래도 좀 괜찮을 법했을 수도 있으나 약간 다윗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죽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은 그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가 죽었었겠네요. 그렇겠지. 그러면은 결국 죽은 거는 자기 죄로 죽은 거되 다만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남겨지는 뜻은 너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은 거기도 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 하지 말라. 연좌죄로 죽은 건 아니다. 각자가 각자의 죄로 죽은 거지만 어찌 됐건 너에게 교훈이 필요하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지. 벌은 받아야 된다. 사과할 건 하고 벌 받을 건 받고. 죄는 용서받되 네. 벌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짓지 마라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너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줄게. 받을 건 받아. 벌은 받아야 돼. 약간 면죄부가 아니라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회개했다 해가지고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야. 죄는 용서되고 벌은 용서되지 않아.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죄와 악을 범하지 말라. 죄는 용서돼도 악은 벌로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늘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사실 유대인의 율법이 그게 있잖아요. 뭐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이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네요. 그런 게 십계명을 지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외에 그러니까 먹거나 뭐 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만의 율법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자유로워져라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십계명도 예외가 없어. 십계명도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는 옛 사람한테 들은 바 살인하지 말 들었으나 너희가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업력을 품은 것도 간음죄다 하면서 죄라 하는데 산상수훈의 죄나 십계명의 죄나 그 이제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하면서 율법을 다 끝냈어. 그래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거는 벌로 남다 이거야. 그래서 마음에 전체 이 새끼 죽일 놈 2년 전에 했던 거는 다 채로 남는단 말이야. 그런 것은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을 해주든지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든지. 아,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마음속으로만 품어도 죄인데 마음속으로 품는 거는 이제 해도 된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 막 직장 상사나 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실컷 욕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실컷 욕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으로 지은 거는 네. 하나님한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 속죄제는 마음으로 품은 하나님께 죄야. 네. 그거는 얘기하면 뭐 갚을 것도 없잖아. 그거는 네. 해결되는데, 속건제는 남한테 피해를 준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지거든. 네. 그런 거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네요.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 율법을 배웠었잖아요. 10계명을 배웠을 때 이게 마음속으로 품기만 해도 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품지도 말라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마음에 안 품으려고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책을 되게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품으면 이건 내 죄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안 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생각이 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정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책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없다. 음.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 거네요. 속으로 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욕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아,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내가 좋은 예가 있어. 박연수 목사님이 참 괜찮은 목사인데, 박연수 목사님이 네. 이야기를 많이 해.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울분이 터질 때에 그 사람한테 한다든지 뒷담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 확 내리면서 막 쎄리 욕을 해버리라. 개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나쁜 새끼들. 그러고 끝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놈 인간밖에 안 됩니다. 하고 하면 스트레스 해소되고 죄 해결도 된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그 설교 시간에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 사실 제가 이제 우울증이 온 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책을 되게 많이 해서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 잘못으로 인한 것 같다 보니까 되게 자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잘못돼서 그랬던 건가? 하지만 나는 그런 여지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죄를 지은 적이 없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에 우울증이 왔었는데 이런 자책으로 인해서. 근데 사실 걔네들이 잘못한 건 걔네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 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맞다, 너네가 틀렸다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속으로. 그럼 결국 네가 피해를 받아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우울이 찾아오잖아. 그죠? 결국은 그런 거잖아. 그러면 그가 죄를 지가 회개했으면 다행인데 뭐 자어떤 벌은 남아 있잖아. 니한테 네. 상처를 줬으니까, 피해를 줬으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이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면 되지 뭐. 그러면 난 이제 법적으로 요구해가 그 사람으로부터 네가 보상을 받으면 우울증이 해소되겠지? 아, 그러면은 그것도 있네요. 죄와 벌은 별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를 다 사해줘라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용서해줘야지 하면서 대가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혼낼 건 혼내고 그러면서 이제 할 말 다 하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건 마땅히 책임지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죄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죄 사해 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 사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을 거 받아내고 내가 해야 될 거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거 벌을 받게 하고 좀 내가 적극적으로 해줄 거 움직여야 되는. 해주고 네, 내 받을 거 받고 네, 지 벌 받을 거 받고 그죠, 지가 은혜 받을 거 받아야지. 그죠, 이게 공평한 거지.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음, 정당하게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내야 되는 거네요. 당연하지.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이게 디폴트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럼 용서해줘라, 사랑해줘가 디폴트면은 이걸 못해주는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못해준 부분도 있겠지. 내가 못해주고 미안하다 하나님 그러겠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해줬으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해준 거다 이리 생각하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정도면 내가 해주고, 뭐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 이 정도는 네 해라. 그처럼 당신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을 잘 끊어내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 하나인 거네요. 그렇지. 마냥 용서를 하고 내가 스스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걸 지키면은 우리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거다. 너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회개하든 말든 그건 너 죄니까 너가 너가 천국 가고 말고의 문제지 너와 나 사이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원수를 맺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선대하라. 그리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네. 이게 성경의 논리인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면 내가 숨이 가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편안하잖아. 뭐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겠지 뭐. 하나님 저 새끼 저거 막 한번 처리해 주세요. 처리하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뭐 또 아니면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면 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처분을 했나 보다 이리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성경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원수 갚는 것보담도 용서하는 게 낫고 뭐 따지는 것보담도 봐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는 아디아프라라 생각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율법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 친구가 나한테 보상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하면 아디아프라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디아프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다. 그래 버리면 내가 편하고 내 신앙하기 좋고 저 사람 원수도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데 괘씸해 원수를 사랑이 못하니까 큰 전제 속에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하나님 법을 지키면 오히려 내가 편안하고 베풀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거네요. 내가 너무 열이 받거든 직접 받아내라. 근데 신경 쓰지 말거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거다.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가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놓으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끝입니다. 오케이.